오늘은 잠언 읽기 성경이 전하는 지혜 1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성숙한 대인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근대 올림픽, 옛날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따가지고 근대 올림픽을 만든 사람이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딴 메달이 있어요. 그냥 줄여서 이름을 줄여서 쿠베르탱 메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올림픽 성적과 금은동 이런 성적이 있잖아요. 그 성적과 무관하게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근래에는 예전에는 선수들에게 주었는데 요즘은 이제 선수가 아니더라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스포츠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메달을 수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 처음부터 제정된 건 아니고 1964년 올림픽에서 제정이 됐으니까 거의 지금 반세기가 넘는 기간인데 수상자가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 보니까 한 번의 올림픽에 책정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100명이 넘고 은메달 딴 사람이 100명이 넘고 팀으로 하면 더 많죠. 또 동메달 딴 사람들이 100명이 더 넘는데 이 쿠베르탱 메달은 여태까지 받은 사람이 25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금메달보다 훨씬 더 희소한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금메달보다도 훨씬 더 영예로운 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금은동에만 집착하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영예로운 상입니다. 최초의 쿠베르탱 상 메달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64년 올림픽 때 수여했지만 수상자는 이미 21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지는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64년 당시로부터 28년 전인 1936년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독일 베를린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 육상 중에 멀리뛰기 선수로 출전한 사람인데 이름은 루츠롱이고요. 루츠롱이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루츠롱이고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올림픽,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에 참가한 독일 선수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금메달 후보로 유력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제시 오원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제시 오원즈가 그 당시 금메달 후보로 아주 유력했어요. 그런데 이 멀리뛰기 이제 예선을 치르는데 이 제시 오원스가 긴장을 한 탓인지 자꾸 구름판을 밟는 거예요. 구름판을 이렇게 밟으면 거기 넘어서면 실격인데 그게 자꾸 밟아서 실격이 돼가지고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어요. 그 한 번의 기회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본선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얼마나 더 긴장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긴장해서 실격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루츠롱이 오원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실력이면, 너 실력이면 구름판보다 10cm 떨어진 곳에서 미리 뛰어도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거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오원스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고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요. 오원스가 금메달을 그 올림픽에서 4개를 땄답니다. 아마 육상 당시로서는 최초의 기록인데 그래서 오원스가 금메달을 땄어요. 루츠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루츠롱은 몇 위를 했을까요? 2위예요. 2위. 은메달이에요. 그러니까
루츠롱이 모른 척 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놔뒀으면, 조언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자기가 금메달 수상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루츠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평가받기를 바랐고 원했고, 그리고 그런 평가를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막 셈이 날 정도로 부럽거나, 또는 내가 그것보다 못한다고 해서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에게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독일인 그리고 독일 국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독일 민족의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했잖아요. 인종을 구별해서 우월한 종과 열등한 종이 있다, 이렇게 그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우월한 종과 열등한 종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혈액형으로 성격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독일 그 당시에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결정되어져 나온다.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의 우월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게 보는 거죠. 독일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1936년도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들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제시 오원스가 색깔로 나누는 인종으로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가 아주 일상화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들에게 흑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열등한 존재였고, 그렇게 열등한 존재라고 막 선전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독일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독일 육상 선수가 미국의 흑인 선수인 오원스에게 패한다고 하는 것은 히틀러 입장에서 사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인정하기 싫은 현실입니다. 근데 루츠롱은 달랐어요. 오원스가 금메달을 확정지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포옹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거기 응원하러 온 사람들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은 은메달이고 자기 나라 대표는 은메달이고 외국 사람이 금메달이면 그 축하해 주겠어요? 그 오원스를 데리고 관중들 앞에 가가지고 손들어주고 응원해달라고, 축하해달라고 그렇게 루츠롱이 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인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냐면, 그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흑인 금메달을 딴 오원스가 롱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오원스가 나중에 쓴 자신의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냐면, 히틀러의 면전에서 나와 같은 흑인과 친구가 된 롱의 용기는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승부욕, 이기고자 하는 욕망은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승부욕이 없는 운동선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운동선수들은 한결같이 감춰져 있든 드러내든 승부욕이 있어요. 실력이 출중할수록,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록 승부욕이 강한데요. 프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배드민턴 치잖아요. 배드민턴 치다 보면 가끔 그 승부욕이 강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웃인데 인이라고 우기고 인인데 아웃이라고 우겨요. 제가 볼 때는 속이는 거 반, 실제로 착각하는 거 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활체육 특성상 무슨 국제 경기도 아니고 심판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을 둘 수 없으니까 나름의 그 불문율이 있는데, 셔틀콕이 떨어진 곳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인이다 그러면 인이고 아웃이다 그러면 아웃으로 그냥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친 셔틀콕이 저 상대방 코트에 날아갔는데 여기선 분명히 인인데 상대방이 아웃이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가까이서 봤으니까 더 잘 봤겠지. 그러고는 억울해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코트에서 떨어졌다. 무조건 아웃이라고 우기고 상대방 코트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던 사람이 상대방 코트에 떨어지면 무조건 또 인이라고 아니라고 상대방이 아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 근데 뭐 신경 안 써요. 아니라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승부욕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승부욕이 없는 편이라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힘든데 상대방으로 만나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면 되니까 게임에 지면 되니까 뭐 그 이기고 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승부욕이 없는 편이라 그냥 거짓말하고 이러는 건 화가 나는데 뭐 이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면 돼요. 근데 문제가 그런 분이 같은 편이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분들을 배려해서 나름 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거짓말하는데 옆에서 반대 의견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모른 척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가 남아요? 찜찜함만 남거든요, 저는. 근데 승부욕이 있는 분들은 그런 데서 우월감을 느끼고 악착같이 이기려고 해요. 남는 것도 없잖아요. 아마추어 경기에서 한번 이겨서 내가 우쭐 한번 하면 끝인데 그럼 우쭐할 것도 아닌데 우쭐 한번 하면 끝인데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그렇게 승부욕을 나타내는데 하물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지역 예선에서 통과하고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그렇게 올림픽에 참가할 정도의 선수들이라고 하면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습니까? 루츠롱은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루츠롱이라고 뭐 져도 되고 지고 싶은 마음 없었겠죠. 그 또한 금메달을 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루츠롱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기는 겁니다. 실력대로 평가받고 정당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는 것도 괜찮아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내 실력을 보였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거죠. 뭐 더 잘하는 사람한테 지는 게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때 올림픽에 나가면 막 금메달 못 따고 막 지면 되게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선에서 떨어져도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응원해주는 선수들부터도 그렇게 즐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부욕이 없다 보니까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저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저 악착같이 받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기면 우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면 좋아해요. 근데 내 파트너인 분들이 왜 이렇게 승부욕이 없이 왜 이거 이렇게 하냐 그러면 전 승부욕이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무슨 재미로 게임을 하냐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승부욕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게임을 하냐.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승부라고 하는 것, 승부,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제가 제 플레이를 잘 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지더라도 내가 원했던 플레이가 잘 되면 그러면 즐겁고 게임에서 이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플레이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방점을 두는 것은
상대방과의 승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나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고 부상 없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훨씬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스포츠계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결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떻게 이기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딴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가짜가 많아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거짓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래서 당선되면 그 사람이 당선자로서 또는 어떤 지위를 맡은 사람으로서 화려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메달을 딸 자격이 없는 가짜인 거죠. 기업인의 경우에는 제품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로비나 접대나 또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담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부자가 된 기업인들을 대단한 사람, 그 분야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거죠. 일상적인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공로를 자신의 것인 것 양, 자신이 한 것인 양 빼앗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교묘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급하고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좋다고 여겨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 자신이냐고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포장되고 위장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내적인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과시하고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겉모습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는 그런 우월감을 누리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실패자, 루저, 패배자죠. 루저라고 비하하면서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를 대해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지면, 조금 더 약하면, 조금 못생기면, 조금 인기가 없으면, 조금 뭔가 열매를 적게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자기 모습에 속는 겁니다. 진짜로는 이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진짜로는 이 사람이 금메달인데 동메달도 못 따는 그런 현실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가짜 모습에 속는 경우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속는단 말이죠. 올림픽위원회에서 쿠베르탱 상을 제정하고 루츠롱을 최초의 수상자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승부도 중요하지만 승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승부나 금메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경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뭔가를 잘해서 탁월해서 이기면 승리하면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단지 이기기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성숙한 성도들의 관심은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가는 데 있다. 잘 살다 보면 이기게 되어 있고 내 실력이 늘어나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것,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철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철을 날카롭게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이 철 외에는, 다른 철 외에는 없었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경도가 가장 강한 물질로 금강석,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를 꼽는데요.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세공을 할 때 뭘로 깎아요? 더 강한 게 없으니까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밖에 깎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성경의 시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단조라고 하죠. 주조가 아닌 단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단조는 두들겨서 만드는 걸 단조라고 그럽니다.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철 두드려서 칼 만들거나 낫, 호미 이런 거 만드는 거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철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쇠로 된 쇠망치를 가지고 두들기거든요. 때리거든요. 그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받치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모루라고 그럽니다. 모루. 그 모루는 뭐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모루도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쇠로 된 제품, 철로 된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위아래로 철을 대고 두들겨야 그 철이 날카롭게 단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의역이에요. 의역. 이제 앞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날카롭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나게 한다라고 의역을 해놨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는 건 친구의 얼굴을 상기시키거나 인상 쓰게 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직역하지 않고 일부러 이제 문맥을 따라서 의역을 했는데 빛나게 한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람이 나를 체면을 높여주거나 나를 세워주거나 높여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뜻은 그게 아니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건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날카롭게 만드는, 단련시키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잠언의 지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절에 한 절에 친구가 2번 나오거든요. 그 2번 등장하는데 친구라는 단어, 2개의 단어가 원어가 달랐어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의미할 때는, 그 친구를 말할 때는 말 그대로 그게 진짜 친구이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찐친입니다. 반면에 해를 입는 친구, 그러니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말할 때는 그 똑같은 친구로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 친구로 번역하지만 찐친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를 의미할까요? 1번 진짜 친구,
2번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친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 친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가 나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도 될 수 있지만 그저 아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저 친한 친구 사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아주 절친한 교우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삼으라?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좀 비켜주면 좋겠는데 대놓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좀 물렁하면 괜찮겠는데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과 같이 강해서 부딪힐 때마다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철과 같은 사람, 단단한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기고 쓰러뜨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더 강해,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보다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난 금메달, 넌 은메달, 뭐 이런 식이죠.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서는 뭐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싸움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복수는 이렇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질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복수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기거나 복수하면 우쭐거립니다.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기면 그런데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과 같은 사람이랑 부딪혀서 쓰러지는 경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었다는 느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 느낌으로 우울감과 좌절감,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뭐 SNS라고 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훨씬 더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넓어졌는데 보이는 것마다 다 좋은 것들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간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꼭 그런 것만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찬물에 밥 말아 먹는데 그러면 괜히 우울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승부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승부에 따른 우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아주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줄 세우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많이 아냐, 조금 아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줄 세우기를 해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딱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부터 물은 다음에 고향이 어디냐고 뭐 이런 물은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을 세워야 편해요. 이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계급사회의 전통 때문에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거든요. 호칭부터 해서 그러니까 줄 세우기가 편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께 배운 성현의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성현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세 사람이 함께하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 세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무리, 공동체의 최소 단위,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거고 세 사람 무리, 공동체 최소의 무리입니다. 거기 진짜 나의 스승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스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스승을 삼으라, 그런 뜻이죠. 나중에 머리가 커서 찾아보니까 이게 공자님 말씀이더라고요. 공자 말씀에 뒤에 이런 말이 덧붙습니다. 삼인행이면 필류아사언 한 다음에 택, 기선자 이 종지, 기, 불선자 이 계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세 사람이 다니면 그 중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 있으면 잘 가려서 그 좋은 걸 택하고 쫓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불선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고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점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타산지석,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높은 사람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은 위인이 아니에요. 위인전에 보면 실수하는 적은 있어도 막 못난 점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서 성경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막 기록을 합니다. 아주 추악한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 창피한 부분들 다 그냥. 그래서 신앙의 위인조차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아주 위대한 조상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였지만 막상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젊은 시절 분을 못 이겨서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에이, 젊은 시절이니까 그래. 아니에요. 기질이 어디를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도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흠이 돼요. 유대인에게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자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불륜을 행하기도 하고 청부살인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모습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까? 그 사람들과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과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피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배워야죠.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합니다. 그 모습도 배워야 됩니다. 반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을 보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야이든 어떤 분야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부에만 관심을 가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마음에 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정의를 생각을 해서라도. 근데 성숙해야 됩니다. 승부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를 연단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더라도 관계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숙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제 추석이라 친지도 만나고 뭐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세상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백신 맞았으니까 올해는 내려올 거지 뭐 이런 이야기가 스트레스라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며느리도 안타깝고 그걸 스트레스로 받는 며느리도 안타깝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어머니도 안타깝고 그보다 먼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너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맞받아쳐서 싸워서 때리고 이기려고 꺾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과 그리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든 강하게 부딪히는 그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갈까를 따지기보다는 내 실력과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